믿고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어 나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불확실해요. 내가 지금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 불확실의 발걸음이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가 있고 그 발걸음이 진전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있지만 사실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번에도 우리 라오스에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 가이드하는 그 친구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랬더니 목사님 현실을 좀 알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정말 가난한 나라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식이 있든 없든 많은 남자들이 60대에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라오스에 살고 싶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80% 90%가 새살림하고 싶은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한국을 놔두고 거기서 또 하나 살림을 살고 싶어서. 어저께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라오스에 관한 어떤 유튜브를 좀 봤는데 40대 된 총각이 그 시골의 오지 마을에 많이 막 도와줘요. 어린 사람들 또 집도 지어지고 막 그런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뭡니까 결혼식장 그 전통 결혼식장 거기 하는 데서 거기 있는데 라오스는 아직도 16살 15살이면 시집을 가요. 근데 그런 젊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농담 비슷하게 나하고 결혼할 수 있냐 다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넷인데 그러면 내가 나 혼자인데 이렇게 넷 같이 다 살고 싶네. 그래서 산대요. 거기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전통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너 괜찮냐 했더니 한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일찍 죽어서 좋대요.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 일찍 죽을 거 아니야. 그럼 40이면 나보다. 그럼 그 애의 그 바탕은 뭐예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일찍 죽으면 당신 돈 내가 많이 가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 때가 묻지 않고 어떨지 할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을 물질로 사로잡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내가 제 길을 가든지 어떤 길을 갈 때 나에게는 내가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 혼자 지금 이 시간은 편함은 좋고 이 시간에 즐김은 좋고 이 시간에 누림은 좋은 거예요. 그게 라오스 아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죠. 라오스 사람들의 그 후진국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교 국가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고 거기다 불교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나에게 덕을 세우면 너는 공덕 쌓잖아.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공덕을 쌓으니까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이거예요. 내가 받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지금 가난한 네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네가 나 도와줄 수 있잖아. 그럼 너는 공덕 쌓았으면 좋겠다.
이게 나 도와주는 게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종교적으로 또 무너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천주교 다니시던 분이 저하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분이 천주교에서는 연옥사상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싼 거에 넘어가면 조상한테도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면 내 분량이 넘어가면 엄마한테 또 상급이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사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아니다, 예의대리다.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 예의대리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게 뭐냐면 상급 살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내가 많이 한다 해서 그래.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디 미사가 있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구에 뭐 상을 당했든지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고 가면은 몇 번 드렸는지 그것을 다 기록해요. 천주교에서 기록해요. 또 심지어 거기 있는 뭡니까 신부 같은 사람들이 뭐 미사를 몇 번 드렸고 뭐를 했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놔요. 목사들이 어디 가서 구역 예배 드렸고 신방했고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놓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신부가 다음 추기경으로 올라가고 단계 올라가는데 그것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저 따라다니며 기록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양심으로다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가 늘 있어야 돼.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비추고 있는가, 내 마음을 열고 있는가. 저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본인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지 알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시간 많이 하면 좀. 지난주에 저기 오셨던 분이 그분하고 또 같이 오셨던 분이 남옥순 지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저 상가에 있을 때 같이 하고 이 건축할 때 그 남편 박 집사가 건축하는데 더 전적으로 힘썼었죠. 근데 어저께 와서 저에게 고백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제서 깨달아져. 목사님 예의대일의 만남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예의대일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서 깨달아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싶어서 저 보고 싶어서 찾아왔대요. 우리 여기 최미수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때 두 분이서 뒤에서 컨테이너 박스 막 기도해가지고 심지어 경찰관이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그래서 경찰관이 싸우는 줄 알고 쫓아오면 내가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니요 지금 제가 깨닫고 보니까 목사님 그때 기도는 내 억울함에 토설의 시간이었어요. 진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향한 마음을 알고 싶은 건 1도 없었고 자기가 사업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때 사업이 엄청나게 기울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만 하고 내 거 들여다보고 고함만 질렀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은 1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서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 불확실이란 우리의 앞길을 내일이란 일을 모르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그 얘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노아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야, 이 맑은 날에 동원다나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리 짓는 이 미친놈아 뭐 이런 소리 다 들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네가 아무리 이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결국은 그의 가족밖에 구원을 못 받아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아브람도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많은 걸 준다고 하셨는데 모래같이 별과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물론 실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나는 나이가 먹었는데 나의 자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조카 롯에게 그것을 주고 싶어서 롯도 데리고 왔지만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생각에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제 없구나 싶으니까 그 마누라가 또 얘기하는 내 첩을 주니까 얼른 좋아가지고 첩하고 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왔지만 하나님께 그때부터 아예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고 이스마엘이 떠나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멀어지 않으시고 잠잠히 기다리시고 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우리 남옥순 이사님 목사님 제가 여기서 목사님 찾아뵙고 있는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하는데 제가 다 까먹었어요. 그 짓은 거예요. 우리 같이 여기 상가에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최미수 지사님 어떻습니까? 건 지사님 어때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우리 이렇게 지금 이래요. 애들은 성균이는 어때요? 홍균이는 어때요? 연균이는 어때요? 경근이는 어때요? 지인이는 뭐예요? 애들까지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세요. 목사님 왜 그때 나 안 붙었었어요? 자기 왜 안 붙들었네? 내가 간다는 사람 어떻게 붙든? 내가 그냥 여기 있었으면 우리 권은경 남지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지사님 예수용 아파트 살 때 내가 44평짜리 쌍용 아파트인데 바뀌었어. 지금 오지사님 그 아파트 살아. 44평 살아. 그러게 말이에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이 인내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인데 아브라함이 본토 집을 떠났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 너무나 어렵고 강야 같은 이 생활에서 힘든데 내가 갈대아 우르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천국을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그 길을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알면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때는 오직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네.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뭐 우리가 저녁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다 좋아요. 하나님 앞에 일정한 시간을 드리고 함께하는 건 너무 귀해요. 하나님 늘 기다리셔요. 또 어떤 분들은 2시간, 3시간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기쁜 주만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가 늘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 기도가 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네가 할 것을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기록했지만 제가 요즘에 계속 더 보고 싶은 게 사실 일상의 삶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가고 싶어요. 순종을 넘어 저는 이제 복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 즉시 저는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처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최영자 원장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해도 그것을 인도해 주기도 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이 1대1의 만남의 기도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 누구시? 그 집사님이 얘기한 게 목사님 이제 내가 조금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한 것 같아. 이제는 조금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늘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1대1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루 지나다 보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여기 있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상을 쌓아 주시고 계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 상급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쁜 주망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천국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상급에 눈이 멀으면 또 안 돼요. 이 상급 쌓는다고 옆 사람 짓밟아 가면서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먼저 가고 그럼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때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장부로 예정하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계획장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정보를 여러분 확 휘어잡아서 끌고 가지 않으신다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홍균이가 저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세 아들 중에 성품이나 이 모든 게 우리 홍균이가 제일 목회자 같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해요. 근데 홍균이가 또 지가 하고 싶은 건 돈도 많이 벌고 싶대요. 돈이 많이 벌어서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대요. 지금 60만 원씩 월급 받는데 그 중에 또 40만 원씩 적금을 두고 있어요. 그 대신에 차비는 아빠가 내놓아야 된다. 우리 아내가 너 차비도 네가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옆에 쿡 찢어요. 그러지 않으면 지가 안 오면 어떡해. 와서 드론도 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하지 마. 차비는 내가 아빠가 줄게. 돈을 벌고 싶은가 봐요. 좋아요. 근데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때서 내가 우리 홍길이를 붙들고 막 안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럼 저하고 갈등만 있고 지 마음에 있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청년 때 부르심에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5년 이상을 21살 23살에 저를 부르셨던가. 그런데 이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38살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거든요. 그게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게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우리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의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 속에서도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그 마음 속에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전혀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는데 이삭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22장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로 순종해요. 근데 거기에는 왜 순종했는지 얘기가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라 자기 부인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봐 아침 일찍 그냥 떠나요. 근데 그 떠나는 길도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참 무서우신 하나님인지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길이에요. 둘이 아들하고 내가 이 아들을 오늘 바쳐야 되는 아들하고 3일 길을 걸으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그 3일 길이 얼마나 멀을까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무슨 얘기 했을까? 이삭이 옆에서 막 까부이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는 그냥 제 머리로 생각하기는 이삭에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간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삭아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아들아 하나님 내가 이랬을 때 이렇게 해줬었어 이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 간증을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그 나무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그때 예비하셔요. 양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믿는 줄 알겠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인내의 발걸음, 하나님과의 기도의 발걸음, 하나님의 만남이 계속 지워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더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만 알려고 하니까, 내 뜻에 이것만 들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불평과 불만만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상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1대1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인다면, 즉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쌓여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자꾸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너는 완전 미쳤곤 해도 그래 난 미쳤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그 믿음의 발걸음이 띄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밤 10시 넘도록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기쁜 춘만교회 여기에 강내 오게 개척하고 이후에 삶을 돌아보니까 3시간도 아깝지 않게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진짜 이곳에 오게 된 이유부터 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사모가 그 학교 그만두면서 하나님 이제 나도 하늘 상구 쌓고 싶습니다. 목사님만 하늘 상구 쌓거든 그렇고 나는 돈만 갖다 주고 목사님 쓰기만 펑펑 쓰고 나도 하늘 상구 쓰고 싶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직장 그만두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벌은 것보다 1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모가 뭡니까? 퇴직금 받을 때 1억 5천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강수리 권사님은 저에게 15억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5억이 당장 쏟아질 거를 기대 안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보니까 딱 10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10배가 아니라 50배거든.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더라고요. 행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39절이에요. 11장 39절 띄워줄까?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인정받았대요. 인정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모두 인정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러나 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 받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기쁜 주만 선생님들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아브람도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자손은 없었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람의 삶 속에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도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라고 인정받았어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너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물질은 많을지 못하지만 네 자식은 뭐? 네가 얻은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멍청해? 너 왜 그러니? 믿음이 뭔데? 얼마 전에 저희 신학교 제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교수님 저 집 샀어요. 그래서 되게 자랑했었어요, 저한테. 이제 우리 집하고 내가 이제 이사가게 됐어요. 계약했어요 하고 많이 얘기했어요. 잘 됐다 하고 막 축복해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요즘에 그 뭡니까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안 나간다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을 수도 없고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새 집 사는 사람 때문에 계약이 포기됐대요. 팔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욕을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계약금 그냥 다 돌려줬어요. 기도하면서 치사하게 싸우고 내가 믿는 사람이 치사하게 싸우고 싶어서 그냥 돌려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잘했다는 듯이 어깨를 우쭐우쭐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라면 안 돌려줘.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생이고 믿음으로 자기는 믿음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을 했는데 교수라는 사람이 쌩까게 나라면 안 돌려줘. 그러니까 얼굴이 갑자기 싹 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라면 그 계약금 2배 받아내. 그게 정당한 거 아니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방적인 파기니까. 그래 받아내. 그랬네. 다시 머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좀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었는데 하는 색깔이 꼬라지가 멋있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쳐다보는 눈빛이 순간 지켜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면 싸워서도 받아낸다. 그러고 다시 멋지게 돌려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돌려줄게. 당신도 예수 믿어. 이 말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전혀 생각 못했어요. 목사님 같은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했으면 좋겠다. 믿음 때문에 그냥 국률하게 살지 마라. 믿는다고 해서 쪼잔하게 살지 마라. 어깨 펴고 당당했으면 좋겠다. 멋지게 받고 주더라도 예수의 향기를 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멸시할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축복과 또 자녀의 축복과 이런 것들은 넘치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물질을 다 부유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멋져요. 조카 롯에게
네가 도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라고 그 조카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쁜 충만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물질을 잡으세요. 이제 세상의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것에 인해서 내가 전혀 실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은 안 되겠지만 실망하십시오. 근데 잠깐만 하십시오. 넘어지십시오. 그러나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요. 쓰러질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전혀 그것을 안 그런 척을 하지 마십시오. 나 힘들면 주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 지면 낭망으로 떨어집니다.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있기에 내가 일어섭니다 하고 바로 일어서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마음 그대로 토하세요. 그 토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것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말씀합니다.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지어놓고 계시고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의 지금의 잠시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 아프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아프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아프다고 하십시오. 우리 목장에서 아프다고 하십시오. 힘들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서로 인정해주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마저도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자리 가서 나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과 1대1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설하시고 빨리빨리 일어나시고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늘을 보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1대1 하나님을 계속 더 만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기까지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오늘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오늘 또 이루셨구나. 오늘 하루도 또 하루 넘어가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질 때 이 인정받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발걸음이에요. 그럼 이 일을 일상에서 이루어지려면 주님과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로서 우리는 승리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이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다 서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그 집사님이 오셔서 지난주에 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로는 1대1이라는 하나님 만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1대1의 만남 속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까지 올라갑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서로 만나서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십시다. 함께 즐깁시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여정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의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주님 물어보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한번 부를까요? 찬송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5장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1분간 우리의 삶에 나의 믿음의 발걸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고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1분간만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입술을 열어서 이 시간 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 감사 기도를 올려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저와 우리 기쁜 주머니의 온 성도들이 믿음의 발걸음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며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세요.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삶의 실제로 말씀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때문에 내가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주님과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 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잃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중요한 것은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매 순간순간마다 응답하여 주세요. 그래야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믿음은 쌍방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아버지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우리 기쁜 충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속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은 역시 살아계셔요. 주님은 지금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며 굳건한 믿음이 있도록 주님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에 보일 수 있는 날마다 간증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